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반응해줘서 행복했던 시간인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 맹인을 길에서 만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와 연결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저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잘 새겨지시리라 생각합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자, 근데 언제 눈을 뜨냐? 그가 눈을 떴을 때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는 그 뒤에 이 맹인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봅니다. 라고. 이제 그게 그 앞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시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교보제로 사용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네, 근거는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양은 아무리 봐도 이 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는 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태초에 계획하신 것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중에 진화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양을 보면요, 진화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불용설이거든요. 많이 쓰는 것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린이 높은 데에 있는 그걸 먹기 위해서 점점 목이 길어졌다느니 이런 거죠. 네. 헤엄치기 위해서 다리가 짧아졌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들에 사는 초식 동물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눈하고요, 발이요. 빨라야 되고 잘 봐야 돼요. 멀리. 저 멀리 있는 사자를 봐야 돼. 늑대를 봐야 돼. 그래야 도망가니까. 그런데 양은 이 법칙에 대입하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왜요? 눈이 안 보입니다. 거의. 약시야, 약시. 게다가 다리도 짧습니다. 못 뛰어요. 귀여워 그냥. 맛있어.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지 생물학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과 같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와 위트로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보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 해바라기는 뭘 닮았어요? 아니, 눈이 달려서 그 해를 닮았겠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건데, 우연히? 아마도 해를 바라보며 해를 닮아 해와 함께 살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눈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닮아 살아,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냐. 호박벌이라고 있어요. 호박벌은요, 몸이 너무 크고 날개가 너무 작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호박벌이 날 수 있는 기체 역학적 원리가 안 나온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야. 걔는 못 날아, 구조적으로. 그런데 납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걔가 날려면 날개가 커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도 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니겠나. 이거 이제 제 입장이니까, 제 입장이다. 그럴싸하잖아요. 저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해마,
그냥 웃기라고 만든 거야. 자, 이거 있습니다. 네. 그럼 왜 하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과 같다고 말씀하신 걸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고 싶어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눈이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주고 인도해줘야 살 수 있어요. 해바라기 가만히 누가 물 안 줘도 잘 자랍니다. 호박벌이요 신경 안 써도 잘 날아다닙니다. 양은요 덩치가 훨씬 큰데 돌봐줘야 돼요.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푸른 초장으로 갈 능력이 없어요. 또 잘 안 보이니까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가는 길도 돌아오는 길도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발달한 양의 기능이 있는데 귀가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눈으로 보면서 살지 않고, 이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귀로 보면서 살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움직일 때 엄청 시끄러운 거 아시죠? 얘네들은 움직이면 소리를 내. 매 이러면서. 잡담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야 어제 말이야 너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계속 매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가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너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고도근시거든요. 한 치 앞도 못 봐요.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누군가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실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해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이게 성경신앙,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잘 듣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잘 먹고 절벽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도 잘 듣고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다. 오늘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참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현 중에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인생에 가득한 고통에 대해서 이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고찰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들은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선현의 그 가르침 베이스 위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고통은 집착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거. 그 인간의 본연의 이 죄성을 파악한 거지, 이 시타르타가.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이 세상에 끼친 굉장히 이로운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거, 우리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 무엇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탐욕을 극복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성경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어디서 다르냐? 여기서 달라요. 시타르타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면 집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네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너네는 양과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의 이해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풍성한 삶을 사는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지, 바른 길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세심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거를 따라갈 때 바른 길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양들이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믿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 게임할 때 하잖아요. 눈 가리게 하고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죠. 얘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양에게 배울 점이 이겁니다. 양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양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이제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절묘하니까요. 우리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진짜 목자를 믿어요. 진짜로 목자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거 오케이 그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좌표 찍어놓고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이건 양된 우리의 자세가 아니야. 내가 양임을 인정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거기 있다고 믿는 거야. 그렇게 가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세밀하게 우리의 처지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양의 노래 아니에요 이거? 눈 가리고 가다 보니 푸른 초장 만나고 눈 가리고 가다 보니 보호하심을 얻고 그러다 보니 더 큰 믿음 생겨서 더 그 음성 듣고 잘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자 대신 주님을 믿고 가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려면 또 한 가지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해지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 우리 이 작은 인간이 위대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 주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물을 좀
어, 여러분, 제가 선하다는 게 뭔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는 것. 어때요? 반응이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괜찮죠? 괜찮죠? 선하다고 하는 건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생각하는 걸 악이라 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거, 부드러운 거, 젠틀한 거, 그게 선한 게 아니야. 선하다는 건 다음을 생각하는 힘이 있느냐입니다.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이익만 생각해. 그런데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유익, 다음 아이들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걸 선하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해.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반대로 어떻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반대로. 그럴 수 없지. 태컨이 태균이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뭔가 확 오는 게 있어. 제가 환경 다큐멘터리 보다가 울었다니까요. 그 왜 울었냐? 무슨 상괭이 나와. 상괭이라고 돌고래 비슷하게 생긴 애가 막 서해에 나타났다는 다큐멘터리 보는데 다큐멘터리 보다 우는 경우 봤어요? 근데 울었다니까 내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뭐 망한다 뭐 이런 거야 그게. 나는 괜찮은데 난 살 만큼 살았는데 야 태권이 태균이 어떡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누리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드니까 막 우는 거지. 다음을 꿈꾸게 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이익이 아니라 다음 우리의 유익을 고민하는 사람이요. 저는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가면 우린 어느 길로 가는 거냐? 그 길로 가는 거야. 주님이 가신. 그분은 선한 분이니까 어디로 인도하세요? 자기의 이 당장의 이익을 위한 길이요? 아니요. 다음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선택하실 거라니까. 지금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마음이요, 이 마음.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 얘기하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배워야 할 마음, 구해야 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 수 있는 마음이요. 무엇 때문에? 선한 마음. 주님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가면서 배우게 된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 때문에 더 감동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 모으고 마음만 먹으면 왕도 되실 수 있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벌도 내리시고 십자가
깨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관심이 예수님의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다음이요. 주님이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음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 다음에 대한 깊은 고백이, 다짐이,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 앞.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상.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니까. 지금에 관심 가지면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선한 마음을 주셔서 다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게 기뻐지는 거야. 우리가 양 같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 구하면서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거,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할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 안 되면 목자의 음성 안 들리고 온통 세상 소리만 들립니다. 내가 양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목자의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 지금 내 욕망의 소리, 지금 세상의 소란스러운 이 소음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양이라는 게 인정되면 들리기 시작해. 그럼 세상 소리 안 들릴까요? 들려요. 들리지만 따라가진 않아. 글로 가면 길 잃어버린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우리 역할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목자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목자가 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절로 가야 돼, 일로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우리 역할이야. 그러니까 양들이 아까 매 이러면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가 서로 논쟁하는 게 양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 양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길 잃지 말도록 야 목자가 저쪽으로 간대. 지금 소리 잘 들어봐. 야 오른쪽 35도 쪽에서 나잖아.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가끔 목사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김영석 목자. 그날부터 사입입니다. 우리 다 양이에요. 목사가 목자 된다고 한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여도 양입니다. 이끌 능력이 없어요. 저도 안 보여요. 어떤 목사도 안 보여. 보인다고 하면 그거 망가진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좋은 성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목자 되실 때 교회는 교회됩니다. 교회의 영광은 구성원의 세련됨이나 구성원이 가진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양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있는 거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겸손하게 되뇌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믿음으로 보며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와 같이 그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선한 길 걸어가서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앞당기는 주의 거룩한 도구들, 우리 배화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위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또 고백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서 배우고, 주님 앞에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멋대로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내일 다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